1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압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사압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서 이 사사압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며 또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사사인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사로서 이 압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 있고 또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의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돈, 히브리어로 아프돈이라는 것은 결국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사실 압돈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섬기기보다는 화로운 생활로 누리는데 8년을 보냈던 사사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비라돈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비라돈은 수령, 지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유명한 용사였던 브나야라는 용사가 이 바로 비라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땅이었지만은 한때는 아말렉이 점령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브라임의 땅으로 귀속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압돈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노예가 되어졌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사로,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스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그 부름받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직임을 따라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압돈이란 이름의 뜻대로 섬기고 일하고 노동하고 또 노예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귀를 탄 사사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사사가 이 압돈이 통치를 한 기간이 8년인데 8년 동안 이 사사로서 활동을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낳아서 그들에게 각각 나귀 한 마리씩을 주어서 그 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였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또 선물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종기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압돈과 그의 자손들이 귀족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낙이 한 마리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외제 승용차 한 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외대 승용차를 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타고 할 일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각각 외제 승용차 한 대씩을 다 사주고 그것을 가지며 승용차에서 지시하고 승용차에서 내려오질 않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잠이야 집에서 와서 잤겠죠. 그러니까 이 압돈의 삶이라는 것은, 사사의 삶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또 외세들을 막기 위하여 튼튼하게 방어를 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훈계와 법령으로 지도를 하고 그들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호화로운 생활로 생활을 해나가는데 일생을 8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사사 압돈 하면은 70명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을 사줘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끝이 났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압돈 사사 한 사람만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대단한데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까지 70명이 다 승용차를 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다니느냐? 대단하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땐 그 압돈의 자손들과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에요. 부와 귀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는 압돈은 성공한 사사였더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사사 압돈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사였더라. 할 일을 하지 못했고 부와 존귀만 누리다가 그저 그렇게 부름을 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 압돈과는 정반대로 여기에 훌륭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직분을 다 한 몸에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제일 끝, 위 북쪽을 말하는 거고 부엘세바는 유다 지방의 제일 남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은 순회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요한 요소의 지방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것을 지도하며 통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년에 내가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그는 청렴결백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이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로 백성들을 섬겼던 것.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압돈과 그의 자손들 사무엘을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면은 여러분 성령차 위에서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지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또 세움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여러분 한마디에 그 말씀이 틀린 말씀도 없고 그의 행동 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는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참 교사이고 참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곳에는 행각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가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끓어오를 때에 저를 이 끓어오는 물 속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데 그 끓어오를 때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끓어오는 물 속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병자가 그 병자가 나병 환자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장님의 환자든지 아니면 안질병이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팔과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걸어서 그 물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던져 넣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벌써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아무도 돌보시 아니하고 이 행각에 이제나 저제나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병고침을 받고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그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전화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손에 진물이 흐릅니다. 손에 진물이 흐르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물었는데, 이번에는 이 진물이 흐르는 그 손을,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면서 그 진물이 흐르는 손을,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압돈과 그의 자손들은 나귀에서 앉아가지고 치시만 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귀족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중풍병자에 직접 찾아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병자를 고쳐주고, 더 나아가 나병 환자, 진물이 흐르는 사람 곁에 오기만 해도 피하여 도망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진물 나는 손을 만져주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축복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서성은 나귀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는, 땅을 밟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돌보고 진물나 사람이 피하여 도망가는 나병 환자의 그 진물나는 손에 안수기도를 하여 병자를 고쳐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요 참된 구원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가 기도하던 중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놓여있는 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장에게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자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체스코의 것이요 라고 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그는 부러움과 시기심에 찬 마음으로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프란체스코가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네. 제자가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성인으로서 추앙받는 분인데 어찌 악하다고 하십니까? 자네는 모르네.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세. 주께서 만약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프란체스코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자기는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야. 지금 이만큼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되어져 있다라고 그가 겸손한 스승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 연약성, 무가칭성을 진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만큼 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압돈처럼 승용차 위에 앉아가서 당신 이거 해, 당신 저거 해 지시만 하고 승용차에서 땅을 밟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가치관은 부가 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그게 출세하기 위하여 그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남들을 가르치고 또 스승이 되어져야 하며 또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양무리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압돈이나 그의 자손들은 나귀에서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을 밟질 않아요. 나귀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고 그의 말씀 그대로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 그대로 남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12살 때 예루살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다가 내려와서 한 가지로 육신의 부모님인 목수였던 요셉과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며 섬기더라.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코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었다가 결국 이방 신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므로 비참한 그의 아들들에 가서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오늘 여기에 압돈과 같은 지도자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지도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약한 병자들을 돌아보고 또 진물나는 남이 끓이는 그 나병 환자의 진물나는 손에 안수기도를 하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승 중에 참 스승은 압돈이 아니라 그의 나귀를 탄 70명의 자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참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스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기고 또 맡겨진 소임을 겸손히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도하여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